제가 지난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페이스 전도 세미나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폴더가 있는데 잠깐 한번 이것은 그냥 폴더 제가 갖고 있던 자료입니다. 거기서 받은 자료인데 지난 수요일날 간단하게 이 페이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페이스 전도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전도 내용을 아주 쉽게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앞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페이스라고 하는 저 단어 한 단어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은 언제 어느 곳에 가셔서도 복음을 쉽게 전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페이스 전도법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만약에 당신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제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복음이 필요한지 그 내용을 바로 5글자 faith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위에 나와 있듯이 faith라는 저 단어 한 단어만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첫 번째 글자 F 영어로는 forgiveness입니다. 말하면 용서란 단어입니다. F라는 단어만 여러분이 보시면 죄를 용서받아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여러분 경제 문제도 아니고 사회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사회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누구나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글자가 A, 바로 available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vailable 한국말로 가능성,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누구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바로 누구에게나 용서는 열려있다, 오픈되어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I, impossible이죠. impossible, 불가능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용서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세 번째 impossible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저절로 자동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네 번째 글자가 T, turn이라는 단어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180도 뒤로 유턴해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습니까? 죄로부터 돌이켰으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가야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받게 되면 다섯 번째 글자 H가 무엇입니까? 바로 heaven,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누구나 예외 없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미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저 천국에 가려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고 영접할 때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영접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분 내지 3분 정도 이 faith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복음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 같습니까? 이 앞에 다 설명을 드린 것처럼 복음은 매우 단순하고 심플하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정말 쉬운 복음을 누구나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쉬운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잘 이렇게 쉽게 정돈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복음을 전했던 분들은 누구나 다 경험을 하겠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때로는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 그 당혹감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을 이 faith라고 하는 5개의 글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알게 되셨으니까 이제 주변에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나 친구나 또 이웃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의 설교 제목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면 또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2개 또만 이렇게 겹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4번째 또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 범죄하게 되자 미디안의 종노릇, 미디안의 억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종노릇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주시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옛날에 나왔던 사사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사사로 임명하실 때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드온이 사사가 되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을 집에다가 모셔놓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정말 아주 우상을 깊이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철저하게 섬겼던 그런 사람의 아들인 기드온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구원할 수 있는 사사로 임명하시기 전에 그에게 먼저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한 기드온은 사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스테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우상을 섬기다가 미디안의 종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기드온 너부터 먼저 우상을 쳐부시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 우상을 버린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고 충성하겠다는 결단의 의미로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고 서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페이스 전도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페이스 전도 방법을 내가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정말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죄의 억압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려면 내가 먼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만 하나 예수님을 모셔야만 가능하지가 않겠습니까? 바로 기드온도 자신이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우상을 부셔버리고 헐어버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만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네가 먼저 우상을 헐어버리라. 근데 갑자기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우상을 부셔버리려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 19살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렵에 매년 명절이 되면 이제 시골에 가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추석이지 않습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바로 추석 때가 되면 이제 친척 집에 가서 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10계명을 제가 배우면서 제2계명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러한 이미 계명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척 집에 가서 아무리 추석이 되어서 모든 가족들이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골에 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의 그 눈길이 너무나 무섭고 과연 내가 저 무서움을 극복하고 내가 절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마음에 겁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기드온도 평소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동네 사람들과 집안의 어른들의 그 눈초리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기드온은 낮에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한밤중에 남들이 다 자는 한밤중 몰래 바로 집안에 있는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동네가 뒤집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기드온을 죽이라고 그렇게 전부 다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아마 갑자기 마음이 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변호해 주었고 결국은 기드온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가 된 것입니다. 마침내 기드온은 이제 사사, 구원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4개의 지파에 있는 군사들을 모아서 이제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다 모여보니까 그 이스라엘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의 수가 총 32,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미디안의 적군들의 군사의 수는 총 13만 5천명이었습니다. 그 한번 군사력을 한번 도표로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실감나실 것입니다. 바로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명이었고 이스라엘 기드온의 군사는 총 3만 2천명이었습니다. 대략 미디안의 군사가 이스라엘보다 4배 이상 더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양쪽의 군사들이 전투하는 싸움 실력이 대등하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군사의 수가 훨씬 많은 미디안이 이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군사들은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훈련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 농사 짓다가 갑자기 싸우자고 하니까 모이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인 것입니다. 정말 기드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원래도 겁이 많았던 사람인데 이 군사력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 마음이 점점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드온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우리가 다른 지파, 12지파 중에서 4지파밖에 군사를 모집하지 못했으니까 나머지 지파에서도 내가 군인을 모집할 때까지 하나님 제발 전쟁 시간을 좀
늦춰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은 군사들을 모집해서 더 많은 군사를 모을 때까지 조금만 시간을 벌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도 현재 이 기드온의 군사들은 미디안보다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군사력밖에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데리고 있는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too many.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원래 겁이 많고 정말 두려움이 많았던 기드온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동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기드온은 속으로 더 두려워하고 더 떨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있던 사람을 더 많이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격려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사기 7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위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네가 갖고 있는 군사가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 군사를 줄이려고 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기드온도 마음에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사실은 나도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싸움을 지휘할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두렵고 무서워도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싸워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몇 명이 떠났습니까?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무서워 다 집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몇 명이 남은 것입니까? 그럼 10,000명의 군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10,0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미디안의 군사가 135,000명이니까 이제 13분의 1도 되지 않는 너무나 작은 인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기드온이 데리고 있는 군사의 수가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0,000명도 많다. 그리고 또 줄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군사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마시는 방법, 물을 마시는 태도와 그런 자세를 보시고 정말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할 사람을 구분을 해내십니다. 그 당시 상황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저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물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처럼 물을 손으로 퍼가지고 입으로 물을 이렇게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10,000명 중에서 9,700명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셨습니다. 오직 300명의 사람들만 손으로 물을 퍼가지고 그렇게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신 사람들은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물을 마셨는데 과연 저렇게 마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옛날에 평양, 한국의 평양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김정은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평양에 어느 국수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국수집에서 이 국수 심부름을 하는 바로 배달을 하고 국수 심부름을 하는 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이 어느 날 머리를 아주 곱게 단장을 하고 드라이를 하고 그리고 양복을 저처럼 이렇게 멋진 양복을 입고 예배당에를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이 일을 하다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졸려가지고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계속 졸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옆 사람이 하도 이제 보기가 안쓰러워서 손가락으로 쿡 하고 허리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종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예, 시방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도중에 이제 국수가 다 됐으니까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그렇게 말을 하고 간 것입니다. 비록 그가 머리를 멋지게 단장하고 양복을 입고 갔지만 자신이 국수집에서 종이었다는 사실이 탄로가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가 옆에서 쿡 하고 여러분 허리를 찌르면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기드온의 군사 중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신 사람들은 평소에 우상 신전에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면서 자동으로 우상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습관화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실 때도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우상 앞에 절하고 머리를 바로 땅에다 대고 그리고 엎드린 그러한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용기 있게 싸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은 전부 다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물을 마실 때 엎드리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싸울 의욕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 사람들이 싸울 의욕이 있었다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순순히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하고 아마 기드온에게 간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9,700명의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13만 5천 명의 적군과 싸울 수 있는 기드온의 용사들은 단 300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군사력 비교를 다시 한번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작아졌죠. 미디안의 군사는 그대로 13만 5천 명이었지만 기드온의 군사들은 너무너무 작은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45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군사들이 대부분 떠나게 되었는데 과연 기드온의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다 사라졌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기드온이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순간까지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사기 7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쳐 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바로 300명이 남아있을 때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두려우면 한번 적진이 있는 곳에 한번 정탐을 해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안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밤에 몰래 적진이 있는 그 적진 근처에 정탐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 미디안의 군사들이 하는 말을 엿듣게 됩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한 군사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군사 쪽에 있는 어떤 떡덩어리가 자기 진영에 덮치면서 자기 진영이 무너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자기들이 스스로 해석을 하기를 미디안의 칼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스스로 하고 겁에 질려 떨고 있었던 것을 기드온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기드온이 그때까지만 해도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적진에 있는 그 미디안의 군사들이 그렇게 꿈을 해석하고 자기들 스스로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큰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로소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때 칼과 활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우리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지만 나팔 그리고 항아리, 횃불을 가지고 적진 속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적진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죽이면서 다 자멸해 버렸습니다. 미디안은
칼을 쓰지도 않고도 커다란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적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의 건강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혹시라도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떨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좋은 직장에서 혹시 해고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두려움에 떨 수가 있습니다. 또 안전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도 얼마나 많은 총기 사건이 벌어집니까? 아이들이 다니게 될 대학교에서도 언제 어느 때 총기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있습니까? 썬더스톰, 또 지진도 일어나고 그리고 허리케인도 일어나고 많은 재앙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페이스 전도 방법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은 너무나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종로를 타고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 이외에 그 어느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결국 이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적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비록 두렵고 떠는 사람이었지만 마침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드온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가장 두려운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드온처럼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움